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개가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핵심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들이나 일반적인 흐름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근데 오늘날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 고유의 어떤 자비를 마냥 자기들 것처럼 쓰는 종교도 있긴 한데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임대해 주자고요. 얼마나 부처님 진리가 훌륭하면 그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고유명사를 자기들 것처럼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을까. 그만큼 부처님의 진리는 대단한 거다.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잘 펴도 누구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처님 진리대로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과거에 49제 그럼 불교의 전유물 아닌가요? 네. 불교만이 49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니까. 네.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태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49제, 천도제 이런 건데 요즘에 또 모 종교에서는 49제도 또 지들 건 줄 알고 가져가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진리가 맞는 거다. 본인들이 그와 같은 부분이 행위를 실천해 가다가 그냥 죽으면 바로 지옥 아니면 뭐 천당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49제 같은 부분도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하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면 49제는 절에서 지내는 건데 무슨 산소 햇박 가서 49제를 했다는 둥 집에서 49제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불교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유 있는 부분이 행위를 실천한 부분이 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비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도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과 다르게 불교의 어떤 고유명사 같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 대자대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자비가 아니고 대자대비야. 그럼 그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뭘길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보살도를 행하는 부분에 자비가 없어서는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또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귀불 양족존을 하잖아요.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는데 어떤 가르침에 귀의를 할 거냐? 바로 양족이라는 자체는 복과 지혜예요. 그럼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럼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화두를 한다거나 무슨 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청정에게 비우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불교고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복을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사랑 자자에 어여삐 여길 비자야. 그래서 자비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그 사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어여삐 여길 바로 중생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자비를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도 하고 부부 간의 사랑도 하고 이성지 간의 사랑도 하고 친구지 간의 사랑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속에서 하는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부부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안 붙어? 붙지. 사랑을 전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친구 간에도 사랑을 하는데 친구 간에도 사랑은 어떤 게 네가 내 말을 들어줬을 때 네가 나를 인정해 줬을 때 뭐 이런 사랑이 붙잖아요.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조건이 없는 베품이 자비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사실은 조건이 안 붙잖아요. 그냥 무조건 자식이니까 그냥 다 못 줘서 요게 자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아주 적은 자비야. 그래서 이걸 중생년 전구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조건이 없이 베풀어. 그런데 그 조건이 없이 베푸는데 그 조건이 없이 베푸는 부분의 행위가 번뇌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라. 자식을 사랑하긴 하는데 조건이 아주 없는 것처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야 하네? 조금 하잖아. 늙으면 네가 나를 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의지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 씨앗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이 없는 베품. 그냥 상대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부분을 한없이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인 자비의 근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자비가 있어요. 그 자비가 첫째가 뭐냐면은 중생년 자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여러 명 낳고 보면은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부모가 주는 사랑은. 응? 모르겠어. 어떤 분은 큰 놈은 이쁘고 둘째 놈은 안 이쁘고 그러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다 이쁘잖아. 그래서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아프잖아. 그게 바로 이제 중생년 자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연자비라고 해서 이 법연자비는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큰 스님들이 성현들이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야.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생을 사랑하는데 절에 오는 신도가 똑같아. 근데 그냥 급수 낮은 스님은 돈 많이 갖고 오는 신도는 이쁘고 돈 많이 안 갖고 오면 안 이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스님들이 바라보는 자비는 그게 아니야. 똑같아. 그냥 모두가 중생의 근기를 통해서 그 중생의 근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가 있는 제자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법연자비다. 그 다음에 그 무연대자비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 그래요.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는 어떤 거냐면 저 태양 같은 사랑이야. 그냥 저 태양은 하늘에서 우뚝 떠 있어서 사람을 차별해 안 차별해? 차별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냥 모두가 다 중생의 허물을 붓고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몇 년 설법을 하셨냐면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그 45년 설법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중생의 근기를 뛰어넘어 부처가 되게끔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행위를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오비구를 걸어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오비구가 저 변절자, 시달타, 저 법문 듣지 말자, 저 사람 우리 놀지 말자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박또박 다가가서 소위 말하는 사성제를 설하셔서 그들 전부 다 아라한가를 얻게끔 만들 수 있는 법을 설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인연을 평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신 게 혹시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 다른 그 길을 가지 말고 따로따로 길을 가서 내가 이야기했던 부처님 진리를 나눠줘라. 그래서 그 부처님 진리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행하라. 이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부분은 이건 자비가 아닌 거야. 근데 그냥 완전히 보시 중에서 무주상 보시 아무런 바람이 없이 그냥 상대가 잘 되는 부분을 무조건 기뻐하고 그냥 그가 소위 성불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 부분을 일컬어서 자비 중에는 큰 자비 바로 대자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비라고 하는 용어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위에 일관되어진 바람이 없는 베품 이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정확한 답이 아닐까 하는 걸 생각을 하게 합니다. BTN